계심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도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감염병 우리를 참 힘들게 했죠.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또 감염되고, 또 아마 우리나라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는 감염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도 많이 감염돼서 막 흔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 이 질병보다 우리를 더 그동안 힘들게 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더 힘들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 방역 수칙도 모두 다 이제 회제가 됩니다. 오늘 주보 광고란에도 기록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이제 식당을 재개합니다. 교회 식당을 이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조심조심 하면서 또 식사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오후 예배도 정상적으로, 물론 당분간은 이제 사랑방 예배 체제로 돌아가겠지만, 그래도 이제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소위 그동안 우리가 바랬던 일상의 회복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2년 동안 교회도 상당히 참 어려운 시간들을 사실 보냈습니다. 한 기독교 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2년간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약 16.4%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교회 숫자로 보면 한 9천여 개의 교회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고,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사실 어려운 상가 교회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성도의 숫자도 적다 보니까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도 일단은 적고, 또 헌금도 줄기 때문에 교회 자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뭐 다 그렇다고 교회가 완전히 폐쇄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2년 동안에 상당수의 교회가 정말 폐쇄가 되고 문을 닫은 경우도 많이 발생했다 하는 그런 조사를 보았습니다. 자, 한참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는 어떻습니까? 이 방역 수칙이 너무나 강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영상으로만, 그래서 필수 인원 20명 이하의 사람들만 모여서, 아무튼 방송을 위한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했던 적도 있고, 또 우리 교회도 그래서 몇 주 동안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방역 수칙이 이제 전면 해제가 되었고, 이제 다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는 계속 끼고 살아가야 하지요. 그러나 이제 조심하면서도 하나씩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내 삶의 터전에서도 그렇게 하나씩 일상의 회복들이 시작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도 정말 교회의 일상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의 일상의 회복은 뭐겠습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예배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년의 시간 동안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약 30%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 30% 정도의 성도들이 한 2년 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제 이것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한번 권면하고, 우리 사랑방에서는 사랑방 식구들, 방원들 아무든 잘 권면해서, 이제 방역수칙도 끝나지 않았느냐, 이제 믿음도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교회는 기다리고 있다, 오랜만이라서 못 올 것 같아, 어떻게 갑니까,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도 오시면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꼭 보고 싶다고, 아무튼 권면해서 강권화해서 이 자리를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돌아오는 분들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더욱이 이제 일상의 회복을, 또 교회의 영적인 회복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정말 야곱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회복이 다시금 시작되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은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동안 야곱도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묵상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상고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삭이죠. 그리고 이 쌍둥이 형이 하나 있습니다. 에서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 정말 속이는 자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을 속이며 살았고 또 그렇게 자기가 똑똑해서 남을 속인 줄 알았더니 자기도 속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가 나중에 이제 바로의 앞에서 고백하지만 매우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어찌 보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도 참 기구한 사람이지만 그보다 이 야곱이 엄청 험난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 어찌 보면 너무나 인간적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조상 삼으시려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또 다시금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후사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가던 이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죠. 이 일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터닝 포인트,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야곱은 평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 야곱 왜 그렇게 삼촌에게 도망갔습니까? 장자권 때문이죠.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이제 늦게 낳았기 때문에 동생입니다. 형은 에서이고 건장하고 힘도 세고 사냥꾼처럼 밖에 나가서 활발한 사람이고 조용한 성품의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야망이 있었죠. 형이 가져야 할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됩니다. 마침 팥죽을 쓰고 있을 때 형이 배고파 죽겠다고 그것 좀 먹게 해달라 그러자 그때 형과 거래하는 겁니다. 거래했지만 형을 속이는 것이죠. 팥죽 한 그릇을 내어주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장자권엔 그 당시에 있어서 굉장한 특권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한 배나 두 배나 더 받을 그러한 권세가 있고요. 또한 더 큰 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권세입니다.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이어지는 장자권, 축복권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의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고 나누어주고 돕는 것이 아니라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고 더욱이 아버지까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다 받아낸 이 야곱입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던 것 모두 다 손에 쥔 그러한 야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장자의 권을 받고 또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이래도 될까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미 다 받은 걸 아버지의 축복까지 하나님의 축복까지 다 받았으니 이제는 다 됐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그의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이게 된 시작점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권한을 모든 것을 받아냈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실제 어떻습니까? 그의 손에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형의 칼날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저
옷가지 몇 가지 먹을 거 추려서 도망자의 인생이, 그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목숨만 건지기 위해서 멀리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야곱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그렇게 형을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이라는 곳, 저 북쪽 땅입니다. 그것을 피하여 가던 중에 루스라는 지역에서 노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그것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동행하여 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도울 리 하나도 없고 그렇게 도망하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안전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꿈에서 깬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만남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베개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에 단을 쌓습니다.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첫 예배, 이 베델에서의 첫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또다시 하나의 서원을 맺습니다. 총 3가지의 서원을 맺는데요. 서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는 길을 지키시고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3가지를 자기가 드리겠다는 약속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2번째, 지금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 예배 장소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 3가지 서원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린 이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예배의 터전이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서원을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 서원한 야곱은 이제 계획대로 하란으로 길을 떠납니다.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입니다. 정말 그런데 그곳에서 어려운 시절들은 물론 보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곳에서 빈손으로 갔지만 많은 식솔, 많은 자녀들도 거느리고 큰 부자가 되고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치 금이 환영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가족들, 자녀들, 아내들, 그리고 많은 재물과 종들을 거느리고 처음 떠났을 때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자수성가하여 정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지난 모든 세월 동안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큰 거부, 큰 가정을 이루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큰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큰 거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더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했던 이 모든 것도 잊은 채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앞장은 보지 않았지만 앞쪽에서는 굉장히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외동딸이었던 다나가 이방 민족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한 번 죽을 위기가 이 가정에게 닥쳐서야 그제서야 다시금 하나님께 찾아오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튼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야곱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자.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의 장소로 다시금 돌아가 네 믿음을, 네 예배를 회복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만나주시고 새 언약을 주기 위해서 베델로 야곱을 지금 이끄시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야곱과 동행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큰 일가를 이루고 큰 거부가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한 어려움이 생기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여튼 야곱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와 언약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와라, 다시 베델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야곱이 이제 옛적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베델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이 베델로 가기 전에 야곱이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2절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이제 베델로 다시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무엇을 행하느냐? 먼저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야곱과 그 가정,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겠죠.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도 그 가정도 믿고 있었을 거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상도 섬기고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더욱이 이삭의 아내였던 이 라헬은 아버지 라반에게서 도망칠 때에, 피해 이제 나올 때에 우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드라빔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주 좀 작은 그런 가정에 있는 우상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신상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런 우상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아마 라헬 말고도 라헬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종들이나 아마 야곱의 많은 사람들은 함께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나왔을지도 모를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가족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신상들을 다 여기에 버려라. 그제서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귀고리 같은 것들 다 떼게 합니다. 그리고 옷도 갈아입으라 명합니다. 이 각종 이 장신구는 뭡니까? 그 장신구는 그냥 몸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새긴 어찌 보면 부적과 같은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귀고리라든지 팔찌 같은 것도 다 클러서 다 버립니다. 우상에 섬겨지는 모든 흔적들도 다 버리는 것이죠. 또 옷도 갈아입으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옷을 갈아입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살아왔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죄의 흔적들을 다 묻힌 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듭난 새 옷을 갈아입는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옷 입는다 하는 이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오라 하는 그 명령을 붙잡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 온전치 않은 길로, 죄악된 길로 그동안 살아왔구나. 우상을 버리자. 내 의도 정결하게 갈아입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이렇게 행하는 의식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그러한 모든 일들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정결케 하고 이제 구별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델로 올라가는 이 야곱의 일가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을 정결케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베델과 같은 곳으로 부르시지요. 오늘 우리도 이 베델로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얽매여져 있고 세상의 유익과 욕심을 따라갔던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이제는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더욱이 지난 2년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가지고 있던 위축된 그런 마음도, 부족했던 우리의 믿음도, 나태했던 영적인 상태도 다 떨쳐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의 옷을 갈아입고 다시금 베델로 돌아오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가지고 있던, 그리고 놓지 않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지만, 그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려야지만 우리 주님께서 새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야곱은 모든 식솔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그동안 죄의 흔적들 다 버려라. 이제 우리가 거룩한 새 옷을 갈아입고 의의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자. 예전에 했던 그 소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여 나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야곱과 그의 모든 식솔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델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돌아와서 야곱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칭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이것이 어찌 보면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야곱의 두 번째 예배는 아니었을까. 그동안 예배는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린 예배는 이것이 두 번째 예배가 아니었을까. 첫 번째 예배는 창세기 28장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드렸던 베델에서의 예배. 두 번째 예배는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금 깨닫고 돌아와서 이 베델, 엘베델이다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것이 야곱의 진정한 두 번째 예배는 아니었는가 생각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쫓아 다시금 베델로 돌아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야곱을 기뻐하시고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인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죠. 물론 이 이름은 이미 이전에 32장인가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케 되었다 하는 거룩한 이름을 그때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승리자의 이름, 이것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온전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새 이름을 가지고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말이 빠르니까 잠시 멈춰가라고 이렇게. 자,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미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새 이름을 주셨지만 그 이름대로 야곱은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베델로 돌아와서 온전히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시금 주시는 겁니다. 야곱아, 네 이름이 야곱, 그동안 속이는 자이지 아니었느냐. 이제는 그 이름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과 겨룬 사람, 겨루어 이긴 사람, 승리자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야곱에게 새 이름, 거룩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새 이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받을 새 이름은 뭐겠습니까?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성도였지만 지난 2년 동안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온전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느냐? 부끄럽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새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11절,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너무 늦었지만 그렇게라도 돌아온 야곱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 12절 보면 야곱의 조상들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을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구에게 하셨죠? 처음에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첫사람 아담에게도 이런 복을 주셨고요. 또 누구에게 주셨어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다 멸하시고 새로 창조해요. 노아는 새 창조예요. 새 창조를 시작한 새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셨습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이 복을 또 누구에게 주셨느냐? 야곱의 할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습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더욱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셨죠. 내게 한 백성이 나오고 한 총회가 한 민족이 나오겠다는 겁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약속의 땅, 내게도 내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아버지 이삭에게 주던 그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도 다시금 언급하시며 그 약속을 너와 너 후손에게 이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복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방황하던 야곱 다시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조상 때에 주셨던 그 모든 복의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금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뭐가 이쁘다고 이런 복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다루진 않았지만 야곱의 인생 자기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형의 장자권 뺏으려고 그것만 바라보며, 사실 어린 시절 아니에요. 전에 한번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장자권 뺏어서 도망치던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된다고? 70세쯤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이였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많은 인생 동안 장자권 욕심부리며 살다가 장자권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사오면서 악착같이 부자가 된 사람이 야곱입니다. 물론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셔서 이만큼 복을 누리며 살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손에 움켜진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왔지만 역시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전함이죠. 죄악만이 남았습니다. 그런 야곱이 뭐가 이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이겠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깨닫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시금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믿음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시금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이 복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때 이제 탕자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집 나간 탕자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들을 아들로 품어주셨습니까? 아니요.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쫄딱 망하고 거지꼴이 되고 죄 가운데 거하다가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고 품어주시면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왔고 더욱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베델로 돌아온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이 부끄러운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누려왔던 것, 세상적인 모든 것 야곱처럼 버려야 합니다. 배설물처럼 다 내던지고 거룩한 의의 새 옷을 갈아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금 베델로 돌아오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먼저 돌아온 우리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사랑방 방원들에게 다시금 권면함을 통하여서 그들도 다시금 베델로 돌아와 예비하고 계신,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베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베델로 돌아오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